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주여 주여 저도 외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가진 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이것을 분심이라고 합니다. 분심. 뭐 잡념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쇼핑에 대해서, 식사 준비에 대해서, 가계부 정리에 대해서 이런 사소한 일도 자꾸 생각나지만 어떤 고통의 문제나 상처나 억울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늘 내 마음속에 사라졌습니다. 또 어떤 취미 생활을 지나치게 좋아하면 기도하다가도 자꾸 그게 생각나요. 내 생각과 감정이 자꾸 나를 사로잡아요. 이 분심의 문제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라 내 내면 깊은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왜 만나지 못할까? 우리 안에 구름처럼 감싸고 있는 구름을 지나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분심의 문제다. 문제는 분심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있다.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누구에게나 분심의 문제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지금 보니까 뭔가 다른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 분심에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분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 분심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 분심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우리의 마음은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면 깊은 바다와 같기도 하고 넓은 광활한 이런 황량한 들판 같기도 하고 깊은 골짜기 같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그 세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세계에 눈을 감고 기도하면 분심이라는 것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늘 나로 사로잡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게 이 사람의 신앙의 모든 여정을 바꿔놓습니다. 어떤 자세로 치자는가? 분심을 더 처리하면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문은 보통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30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0개일 수도 있어요. 그 문을 지나가야 하나님이 계신 곳, 가장 깊은 시면 깊은 바다 바탕이 하나님이셔요. 그곳까지 가는데 늘 우리의 많은 분심들이 사로잡는다. 근데 그것을 압축해서 대략 3개의 문으로 정리합니다. 3개의 문으로. 첫 번째, 생각과 감정이 정말 나인가? 생각과 감정이 누구에게나 눈을 감으면 어떤 내 생각, 내 감정이 있습니다. 그 생각과 감정이 정말 나인가?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같아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그 생각과 감정이 나예요. 나. 이게 신앙의 여정 속에 이제 처음 단계죠. 기도를 얼마 하지 않아서 그 속에 살아가요. 때로 그 생각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상처 때문에 막 억울해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그 생각과 감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몰두 속에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초조함, 지루함, 자기 몰두, 주로 이런 생각과 감정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 여긴다. 누군가가 비난하면 반사적으로 작용한다. 조건 반사적으로 그 생각과 감정에 지배를 당한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게 나지, 그게 내 생각이고 내 경험이고 당연한 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생각과 감정은.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더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눈을 감으면 내가 지난날 살아온 여정 속에 그 생각 감정이 나를 지배해왔었는데 말씀을 보기 시작하며 눈을 기도할수록 이제까지 조건반사로 살아왔었는데 그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뭔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내가 뭔가 생각하며 감정 속에 있는 것이 그게 나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볼수록 오늘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게 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건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말씀은.
로마서를 조금만 공부한 사람들죠. 그 내가 아니다. 바울을 자꾸 공부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살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이 잉태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생명의 창조다. 목회제 제 자신에서도 그런가. 정말 저도 이런 말들이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나의 존재 자체가 부모로부터 탄생한 순간부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 나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흘러왔을까? 예수님이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만나는 순간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내 존재 자체는 이미.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그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역사하며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어느 날 이해가 된 것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였습니다. 시간적으로만 늘 생각했었는데 크로니클스 역대 글잖아요. 영어로.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말씀을 보는 눈속에 이게 다른구나. 믿음의 어떤 시간들. 오늘 또 2000년 전의 사건 시간 개념이 아니라 오늘 또 믿음의 세계 속에 있을 때 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내가 죽었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이 있구나.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 이제 예수 믿지 얼마 안 된다면 이 자체가 나예요. 나. 그걸 동일시적인다. 그런데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 중심적인 삶에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내가 주인이었다가 천천히 예수로 바뀌는 그 과정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 문을 하나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문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것도 어려우면 예수 기도를 조금 더 깊이 하면서 사랑하도 이 하나의 문들을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기도가 얼마나 쉬워요? 같이 해보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을 기도하다가도 분심에 사로잡히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을 떠서도 자꾸 이런 기도 속에서 일상을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에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소경의 눈이 열린 것처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저는 부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어떤 생각과 감정에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한 단어 한 말씀을 기도 속에 깊이 되새기며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신다. 막 견딜 수 없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 같은 자가 무엇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계신다. 이걸 되새길 때마다 막 견딜 수 없는 이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신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외치며 기도할 때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나인 줄 알았는데 이 감정과 이 생각 속에 희생제물이 돼요. 내 마음이 아프고 내가 마음이 우울하기 시작하고 병이 들고 그로 고통을 당해요. 근데 이런 것에서도 점점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 로마서 7장 20절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 여기서 죄라는 것이 죄들의 죄가 아니라 본질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라는 나무에
죄들의 열매가 맺은 것처럼 우리 존재 자체가, 제가 전에 몇 번씩 이야기했죠. 계란에 겉껍질이 있고 흰자가 있고 노른자가 있다. 겉껍질을 육체라 하고 흰자를 마음이라 하고, 우리의 지정이, 또 노른자를 죄라고 한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 속에 살아가요. 아담의 후손들은.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죄는 어땠나? 주사기로 쫙 빼내버리고 그 속에서 뭐가 들어간다? 예수님이 들어간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삶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여전한 내 생각과 감정 때문에 이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근데 기도할수록 내 생각과 감정이 점점 눌러지며 평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같이 이 시간도 주여, 자꾸 주여 외치지 말 때마다 내 분심에서 순간적으로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등산객이 길을 잃어버리면 빨리 표지판을 봐야 되는 것처럼 기도하다가도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도 마음속으로 주여 하는 순간 다시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의 많은 분심들은 사라지며 마음은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내 속에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분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도 탁구를 좋아해서 놀러 가면 어떨 때는 탁구도 생각나요. 그 자기의 그 분심들을 잘 종류별로 분류해서 이름만 붙여도 많이 그곳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의 분심들을 조사해 봤더니 이름을 붙입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 앞으로 쭉 붙일 때 나열해서 부정적인 것이 많은 사람들을 봤더니 주로 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열해서 제목만 붙이기 시작해도 이전의 분심에서 훨씬 더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 방법, 심리사학이나 이런 정신분석 다 같습니다. 근데 훨씬 그보다 더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 계속 묵상할수록 점점 내 에고가 죽어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닫는 것, 알아차리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함께 계셨구나. 특별히 눈만 감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생각과 감정을 내 마음의 비디오라고 합니다. 요즘 TV 보면 연속극 드라마 재밌잖아요. 눈만 감으면 자기만의 비디오가 돌아가요. 자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자기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비디오가 돌아가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갈수록 어느 순간에 눈을 감으면 그 분심의 어떤 세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속에서 달기 시작하며 그 맛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 분심들은 점점 힘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역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단맛들, 그 묵상할수록 그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렵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기도. 이 시간에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거 하나만 갖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쁜 하나님을 만나며 일상에서 믿음 생활 잘했는가.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주보 가운데 있습니다. 한가운데 가운데 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산. 산에 시온산을 가보면 여전히 변하는 날씨들이 많습니다. 구름도 있고요,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요, 눈이 오기도 하고, 높은 곳에 갔더니 헐몬산에 갔더니 밑에는 여름인데 위에는 겨울이더라고요. 날씨의 변화가 끊임없는데 날씨의 변화처럼 우리의 감정이 날씨와 같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존재 자체가 예수를 믿으면 시온산과 같은 존재다. 시온산이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이 영원히 있음 같다. 예수를 믿으면 내 존재 자체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무나 예배 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한 사람들 분명하게 시온산과 같이 우린 영원히 오늘 또 살아갈 것인데 나를 힘들게 한 건 무엇이다? 내 생각과 감정이다.
좀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 보면 내 생각과 감정은 별것 아닌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조금만 지나가 보면 날씨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과 감정의 희생 제물이 되어진다. 그 어떤 잘못된 하나의 생각 때문에 개 한 마리가 늘 철창 속에 갇혀 살다가 자유케 돼서 여전히 주인을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그 속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살아가요. 그 생각과 감정. 다른 개들은 다 자유하게 노는데 자기만의 삶의 그 아픔과 그 상처 때문에 그 갇혀서 그 자유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 그 생각과 감정 때문에 끊임없이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데, 기도할수록, 주를 의지할수록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된다? 목격자가 되어진다. 같이 해보세요. 희생자에서 목격자로 바뀝니다. 와, 눈이 확 떠오른 세계 열리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구나. 내 안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라 하고, 예수를 믿은 새로운 생명, 내 안에 이것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속사람. 옛사람, 속사람. 저도 처음에 참 어려웠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어느 순간에 희생 생각과 감정 때문에 얼마나 희생당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그것은 내가 아닌데 나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내 어떤 생각과 감정 때문에 분명하게 그 아픔 때문에 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고혈압,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지난날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그 생각과 감정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병원에 갔더니 뭐라 합니까? 유전입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 부모가 없어서. 근데 부모와 똑같이 그 사람도 그와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십자가는 뭡니까? 뿌리를 바꿔놓은 줄 믿습니다. 존재 자체를 바꿔놔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며 내 마음도 편해지고 육체도 치유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 있을 거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든 주를 침묵으로 기도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지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좀 하루에 많은 시간들을 이런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의지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져서 좀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문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생각과 감정의 본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 감정은 이게 어디서 왔는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는 고통을 받고 있고 나는 상처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란 것은 광활하며 깊은 심연과 같고 끝도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현실의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그에 막 골똘하며 내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을 용서치 못하며 몸부림치고 있는가. 더 이상 날씨와 같은 것이다. 날씨와 동일시할 때는 정말 그 망상의 사슬 속에 묶여 살아가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의 은혜, 은혜라는 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찬양처럼 어느 순간 내가 주를 기도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때 눈이 여기를 시작하며 오히려 그 상처와 고난과 이것이 오히려 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찬가지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데 때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건 사형 선고를 받게 해요. 또 그 사형 선고, 아니 복음 전하는데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40일 금식을 3번 하는데도 그걸 응답해 주지 아니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사나운 독수리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를 통하여 오히려 더 어떻게 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며 그 속에서 주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시온성 같은 존재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속지 아니하고, 그래서 더 이상 고통스러운 생각에 짓눌린 희생자가 아니며 그런 생각들을 주의 있게 바라보는 목격자가 되는 것이며, 실제적으로 내 마음의 비디오를 대면하면서도 마음의 비디오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여 빠져나오기 시작하며
늘 평정심을 가지며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무덤 가기 전까지 누구에게나 다 있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이런 것들을 잘 누르며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들은 실체가 없는 것이며,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본질이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각도 어떤 시간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깊은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갈 때 심지어 시간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 예레미야 1장 5절, 예레미야 어떤 고백합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나의 존재 자체가 아주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모태에 짓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예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셔요. 그 사랑. 좀 더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혔다. 나 옛사람, 분명히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모태 신앙하려요 이미 그때부터, 이미 그 이전부터 믿는 믿음의 순간부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살다 보면 뭐가 나타나요? 내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요. 때로는 죄를 지어요. 근데 성경 그걸 뭐라 한다고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뭐 책임감을 부여, 이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죄가 하고 있다. 자꾸 주님을 바라볼, 주를 의지할수록 어느 날 그 잘못된 죄나 그 생각 감정은 점점 사그라지며 그걸 또 극복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우리 고사람 쌤 생각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가을이가 지금 날마다 살고 있잖아요. 가을이가 처음 3개월쯤 있을 때는 내가 몸이 편해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점점 출산이 가까워지면 어때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음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막.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알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말하는 것도, 내 행동 하나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그분이 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산다, 이 말을 자꾸 묵상해 보세요. 육체 안에 살고 있는데 그게 육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다요. 영혼을 가진 육체가 나인가?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영혼을 가진 마음도 있는 이 사람이 육체가 나가, 아니면 성경 어떻게 말해요? 영적인 존재로서 혼을 소유하고 육이라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깐 표현이. 내가 누구인가? 영적인 존재다. 영혼. 이게 진짜 나다. 이걸 속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 밑에 주보 밑에 믿음이라 하겠죠. 욥도 내가 육체 밖에서 나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여전히 존재해요. 육체 밖에서. 심지어 바울도 내가 몸 안에 있든 몸 밖에 있든지,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니까 육체의 장막집을 벗어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고 계신다.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가고 계시는데 그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게 뭘까요? 구약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어떻게 해서도 함께 해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는 예레미야 31장 33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두 구절에 이제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끝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 속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근데 저도 안 보이더라고, 내 인생을 돌아보면. 근데 어떻게 봤더니 어떻게 보여요? 이제까지 지내온 나의 인생을 조금만 돌아보니까 와,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게 느끼기 시작해요. 내 안에 주님께서. 오늘도 내 생각과 감정을 잘 조절하면서 그때마다 중간중간 기도, 말씀,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그 하나님이 계신 거에 눈이 걸리니까 어디서 보이는가? 일상에서 달라진 줄 믿습니다. 몇 권의 책들을 읽다가 다른 분들은 다 어려서 그만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책을 보면서 제 나름 다시 또 정리하면서 요약을 하면서 또 제 나름 편집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거기 보면 나는 누군가 보니까 어느 젊은 수도사가 수도원에 좋은 수도원을 들어가서 위해서 몸부림치다 좋은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좋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와, 잠깐 생활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곳에 내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내가 이곳에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도원 원장이 아니요, 좀 더 기다리세요. 그래서 또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다가 1년이 뒤에서 다시 또 내가 종신서원 하겠습니다 하니까 아니요, 좀 더 기다리세요. 또 3년 지나니까 또 열심히 내가 종신서원 이거 평생 하겠습니다 하니까 좀 더 기다리세요. 몇 년 하다가 그거 포기합니다. 그러다가 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요즘 그 젊은 사람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정원에서 나무들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돕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들어온 사람들에게 잘 친절하게 대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성도들 한번 이제 성전에 와서 새싹 돋는 걸 통해서 와, 저 새싹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시작하며 자연을 통해서 해를 보면 저는 견딜 수 없는 것 같다. 주님이 햇빛이며 나는 그의 한줄기 빛이며 구름을 보면서 오늘 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통해서 살아오는 일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일상에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일상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배우자와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알아차리며 그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다만 거기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골로스 3장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 주님, 오늘도 이 땅에 살기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늘 나를 지배합니다. 주님, 때로 고난 때문에, 때로는 육체적 질병, 어떤 물질, 관계, 이런 사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지치고 힘이 듭니까?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이 들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아챌수록 도우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감정을 좀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음성을 좀 듣게 하시고 그때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 안에서 쉬며 좀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사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며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과 감정 때문에 더더욱 주님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쓰던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바울이 더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힘들어 있는 우리의 성도를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아픔과 상처와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주를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주를 바라봄으로 인생이 역전되어질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 나는 분명히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희생, 내 어떤 생각과 감정의 희생제물에서 벗어나서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도우시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염려하리요? 내가 무엇을 아버지를 걱정하리요? 주님께 의지하며 가만히 좀 멈추어 서서 잠잠히 주를 사랑하며 눈이 열려져서 내게 있는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씀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우리 살아있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었는가,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내 안에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힘든 여정 속에서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알아차리며 좀 더 내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항복합니다. 내 어떤 생각들, 내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 성령에 끌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일상인데 성령의 임재 속에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때론 지혜가 임하며 창의력, 탁월함, 그래야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좀 하려는 것들을 자꾸 내려놓을수록 주님도 오시고 잠잠히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나를 이끄시고 계신 우리 주님,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내 생각과 감정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우리는 어리석은가. 날씨와 같은 것이다. 우리는 시온산과 같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못할 일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 도우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그래서 일상에서 눈이 열려져서 얼굴에 미소가 있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